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 앞에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에 주님 좌정하여 주옵시고 제가 드린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오직 주께만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구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밤도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나가겠습니다.
인도하신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하면서 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늘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주와 함께 갈 수 있도록 우리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함께하여 주시는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날마다 주님과 같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시는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주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주님께 기도하며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붙잡아갈 수 있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인생이 아버지 험한 것들을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의 그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는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는 감사합니다. 인도하신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기도하며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변하네. 구원의 완성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주시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빛이 됨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우리가 나가기를 원하고 주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가정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사 이 세상을 이기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상황들을 능히 떨쳐내고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오직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주님의 능력이 되어지며 주의 역사와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있고 낙심하고 지칠 때 있지만은 주의 성령으로 날마다 우리를 붙드시고 기름 부어 주사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담대히 이겨내는 모든 주의 가정들이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갈수록 어려워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닥쳐진 일들, 상황들을 능히 극복해낼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를 굳게 세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힘이 들 때에 주께서 말씀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과 함께함을 우리가 알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라도 아버지 하나님, 낙심과 실망 가운데 있는 그러한 백성은 없습니까? 어려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백성들은 없습니까? 하나님, 일일이 돌아봐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이 모든 것들을 능히 극복하는 내는 주의 백성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이 참으로 정치적으로 중요한 때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 가운데에 주님께서 친히 개입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진정한 왕이 되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바로 서게 하여 주시며 세상 가운데서 주의 능력과 주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나라요 복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은 다시 한번 주의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세계 가운데 많은 재난들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또 여러 가지 질병이 있고 아버지 또 자연재해들도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전쟁 가운데도 있는 그러한 나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와 평화가 필요하고 주님의 간절한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긍휼을 잊지 마시고 이 땅 가운데 주의 놀라운 십자가의 그 은혜와 보혈의 긍휼을 허락하여 주사 다시 한번 온 세계가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복음을 들고 나가는 선교사님들 아버지 여러 상황 가운데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 말씀들이 힘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전해진 곳마다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생명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재난한 자 듣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여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서문학교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하나님과 믿음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아들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믿는 자는 성령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밤도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계시록에 나와 있는 7개가 등장하는데 그 교회 중에서 서문학 교회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7개의 이름 다 아시는 분? 첫 번째 에베소, 또 서머나, 두 번째, 그 다음에 버가모, 두아디리아, 빌라델비아, 사대, 라오데기아. 네. 다 외우신 분? 굳이 뭐 굳이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은 그래도 이름을 정확하게 몰라도 이제 들으면 알고, 또 중요한 것은 그 교회에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죠.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교육하게 하셨는지, 또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백성들은 어떻게 그 힘든 세상, 환난, 그런 고통의 시간들을 이겨냈는지, 그래서 그 이김이, 그 승리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되게 할 수 있었던 것인지, 이게 우리가 이제 붙잡아야 될 그런 은혜인 것이죠. 만일 초대교회 이 7교회, 물론 교회가 꼭 7개만 하지만 거의 모든 교회를 아우른다고 표현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다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교회들이 그 험한, 참으로 그 고통스러운 환난의 때를 견뎌내지 못하고 전부 다 무너졌다면 오늘 우리에게 복음은 없는 것이죠.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그 고통의 시간들을 이겨내고 그들은 복음을 지켜냈지요. 그리고 지켜낼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전달해서 오늘 어마어마하게 멀리 떨어져 있는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들어왔죠. 오늘날 들어온 것이 아니라 참으로 교통이 어려운 그때에 이 복음이 들어왔지요. 쉬운 환경도 아니고 엄청난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지만 결국 복음이 승리하는 그 역사 가운데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이게 증거가 되는 것이죠. 과연 그러면 이때에 주어진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기에, 그 말씀이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기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고 견디면서 승리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말씀이죠. 모든 말씀이 다 필요해요. 그러나 어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얻을 것인지,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실제적으로 주고 있는 것인지,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그래야지만이 오늘 우리 이 세대 가운데서, 이 세계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 어떤 환난이 만약에 닥친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요한계시록에 나왔던 그 끔찍한 어마어마한 그런 재난과 그런 위협과 그런 환난 가운데 만약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서 버텨낼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지 못한다면 전부 다 그 상황에서 우리는 전부 쓰러져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반드시 우리 안에 자리를 잡아야 돼요. 이것이 내 믿음이 되고 삶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있기를 함께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서문학교회가 우리에게 더 유명한 것은 모든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오늘날 제목을 유일하게 살아남은 교회, 좀 말씀이 좀 그런지만은 왜 그러냐면 다른 교회들은 그 서 있는 자리 가보면,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그 교회에 가보면 유적지만 거의 남아있어요. 그런데 서문학교회는 물론 그 초대교회 당시에 세워졌던 교회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 무너지고 회파되고 뭐 없어졌다. 그런데 다시 재건되고 역사 속에서 그래도 명맥을 조금이나마 유지하고 있는 그런 교회예요. 자, 우리 제일 마지막에 지도 한번 봐보실래요? 자, 보이신가요? 네. 아까 7개는 에서 서머나 이렇게 돌아가는데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성경을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제일 왼쪽 밑에 있죠? 에베소, 서머나 전부 다 항구에 있는 도시예요. 두 개는. 그다음에 저 위로 버가모, 두아드레아, 사데. 에베소에서 서머나까지 거리가 약 60km 정도 떨어진대요. 대충 감각이 좀 나오겠죠? 에베소 그러면 우리가 광주까지 떨어진 게 얼마나 되죠? 모르지. 60km는 되지 한 100km까지는 안 돼 있고, 그런다 그럽시다. 그 중간쯤이나 중간은 조금 더 되겠는데, 그 정도 거리에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는 우리가 아는 대로 칭찬받는 교회예요. 칭찬만 받은 교회, 책망이 없는 교회. 하나 질문. 성경에 또 7교회 중에서 칭찬만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무슨 교회일까요? 네, 빌라델비 교회. 2개고. 나머지는 칭찬 있고 책망이 있어. 그런데 책망만 있는 교회도 있어. 네, 그것은 사대교회. 네, 참고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서머나 교회 그러면 오늘날까지 이게 생존해 있는데 이 교회에게 주셨던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자,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로 보겠습니다. 8절로 넘어가 보면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처음이요 마지막. 처음이요 마지막. 다시 다른 말로 바꾸면 뭐랄까요? 네. 너무 유식한 말. 알파 오메가. 네. 처음이요 마지막. 네. 지금 주님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네. 주님을 표현하고 있는데 처음이요 마지막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한 말씀만 가지고도 우리는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서머나 교회가 편지를 받았을 때에 많은 말씀이 아니라 요 몇 구절, 네 구절 주어진 말씀이에요. 이 네 구절이 그들에게 주어졌는데 이 네 구절의 말씀이 그들의 믿음을 지켜낸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이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은 누구입니까?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처음이요 마지막이신다는 것은 뭘까요? 시작이고 마침이 되는 것이죠. 시작이고 끝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마침도 하나님이에요. 시작만 해놓고 마침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일만 벌려놨어. 마무리가 안 돼.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문제가 생기죠. 아무리 계획이 좋고 아무리 시작이 좋아도 마침이 안 되면 아무 필요 없는 것이에요. 세상을 정말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정말 인간을 정말로 어찌 저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저렇게 뛰어날 수 있을까? 저런 계획이 나올까? 막 감탄 할 정도로 만들어놨어도 그 일의 마지막을 감당 못한다면 끝나는 것이죠. 이 모든 일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주님은 마지막이며 처음이며 마지막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려면 처음이 되고 시작하고 마지막까지 책임질 수 있다면 그분은 어떤 분이 돼야 됩니까? 그분의 능력은 완전. 네, 전지전능 능력. 우리가 주일날 무슨 말씀했는가요? 전능하신 분. 전능하신 분.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다시 다른 말로 바꾼다면 아마 가장 적당한 말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분이 다 해낼 수 있는 것이죠.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그분의 뜻대로 되어진 것이고 그분이 생각대로 된 것이고 그분이 계획을 세우면 그냥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중도에 어려워서 중도에 문제가 생기니까 중도의 마음이 달라져가지고 상황이 악화돼서 바뀌거나 그런 일 없죠. 그분은 처음과 마지막 곧 전능하신 분. 그래서 성경에 우리 한번 찾아보실래요? 그 말씀들로 함께 보여주고 있는데, 자, 먼저 우리 1장 8절을 봐보실래요?
1장 8절 보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그분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자, 그리고 하나님을 요한계시록 쭉 보면은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노래들이 막 나와요. 여러 군데 나오죠. 막 내 생물이 노래하고, 또 주변에 있는 24장로가 노래하고, 또 수많은 무리들이 노래를 해요. 그 노래를 할 때 꼭 빼놓지 않고 있는 언급되는 말씀이 있어요. 뭘까요? 제 전능대. 자, 우리 말씀 얼른 보십시다. 4장 8절 봐보실래요? 4장 8절 보면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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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그러면서 전능한 분,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말씀과 좀 비슷하게 뭐가 막 하고 있죠. 이렇게 여기는 내 생물이야. 내 생물. 하나님 가장 지근거리에서 하나님 보좌하고 있었던 내 생물이 전능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넘겨보실래요? 11장으로 넘어갑니다. 11장 보면 24장로가 노래를 하고 있는데, 자, 11장 16절 1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큰 권능과 하면서 앞에서 내 생물이 노래한 것과 뭔가 좀 구절이 비슷비슷하죠. 막. 왜? 하나님 같은 하나님을 지금 알고 있는 것이에요. 시작과 끝, 이제 되고 계시고 전에 되고 계시고 장차 오실 분, 그분은 전능자, 모든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 시작하시고 마침이 되시는 분, 그분은 전능자. 이렇게 지금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또 넘어가면 15장으로 넘어가 보실래요? 15장 3절입니다. 15장 3절 보면, 자,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궁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주님을 노래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누구냐? 거기 위에 2절을 읽어보실래요? 2절 보면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이기고 믿음으로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찬양할 때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역시 전능하신 분이 나와요. 전능하신 분. 이것은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이긴 성도들. 그들이 노래하고 있고, 또 제일 마지막으로 한번 넘어가면 19장을 봐보실래요? 19장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이때 역시 막 찬양이 울려 퍼지는데 엄청난 큰 소리로 울려 퍼지죠. 19장 6절 읽습니다. 19장 6절.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맑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아멘.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제 결혼식이에요. 주님과 결혼하는 것이죠. 교회가. 그때에 허다한 무리에 울려 퍼지는 소리가 있었는데 그 소리 가운데도 역시 주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전부 다 똑같이 공감하는 것이 뭐냐면 주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고백하고 우리도 찬송하고 우리도 경험할 그 하나님은 누구냐면 전능하신 분이에요.
다시 오늘의 단어로 바꾸자면 처음과 마침이 되신 분, 시작과 끝이 되신 분,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분, 모든 삶에 모든 것이 가능한 분, 전능한 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분을 만나야 돼. 그분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전국에 가서 그분을 찬송하게 될 것이에요. 아까 우리가 후반부에 있는 15장과 19장에 나와 있는 것은 이긴 자, 벗어난 자였죠. 그 다음에 이기고 벗어난 다음에 뭡니까? 혼인잔치에 들어가가지고 함께 주님을 찬송할 사람들. 누구예요? 누구? 저 사람? 우리예요, 우리. 나야, 나. 네. 그러면 오늘 이 땅에 살 때에 내가 주님은 처음과 나중에 되셨고 내가 믿는 그 주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이런 찬송이 안 돼. 이런 고백이 안 나와. 그런데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가지고 주님 손을 들고 목소리를 외치면서 많은 생물과 장로들과 허다한 무리가 막 주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찬송하고 있을 때 나는 뭐라고 할 거예요? 이 땅에서는 고백이 안 됐는데, 이 땅에서는 그렇게 찬양이 안 됐는데 천국에 가면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때는 와 겪고 나니까 아이고 주님이 전능하신 분 맞았네 이렇게 할 거예요. 이건 뭔가 좀 이상하죠.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고 이 믿음대로 우리는 천국에서 주 앞에 찬송을 할 것이에요. 여기서는 못 믿었는데 하늘나라 가니까 믿어버려? 그렇지 않아요. 물론 주님을 배울 때 더 확실히 이제는 거울과 거울이 보는 것처럼 그런 것으로 보는 거죠. 희미하게 보지만 근데 희미하더라도 우리의 찬양과 고백 속에는 어떤 고백이 들어있냐면 주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삶에 녹아 있어야 돼요. 그러다가 직접 우리가 이제 죽음 후에 천국에 가서 주님을 딱 보니까 이제는 확실하게 선명하게 보이는 것이죠. 그것만 다른 것이에요. 여전히 우리가 믿음의 삶 가운데서는 그 주님을 만나야 되고 알아야 되고 고백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찬송이 있어야 돼. 찬양이 있어야 돼요. 자, 그 처음과 마지막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전능한 분. 자, 그분이 어떤 분인가? 이 간단하게 말하죠. 그냥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뭐 설명 없어요. 그냥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이가 너에게 말한다 이렇게 끝났어. 그럼 뒤로 안 나가고 요 말씀만 가지고 해도 다가. 그러면 요 말씀을 들었던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야 사도 요한으로부터 주님의 메시지가 왔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왔어. 우리가 전할 말씀이 있는가 봐. 그럼 모든 성도가 그 환란 가운데서 어떻게 할까요? 기가 막 정부하지 않겠어요.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지? 우리한테 뭔 말씀하실까? 여러분 형통방통한 능력이 어마어마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주의 종이 왔다 해봐.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어. 하나님과 막 직접 대화를 많이 해보고 막 다 알아맞혀보고 해야 돼. 한 사람이 세상에 딱 있다, 한 사람이 있다 해봐. 그 사람이 와가지고 오늘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한 말씀 하시고 싶은 것이 있다는데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시고 전달할 것이 있다는데 하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떨까? 완전 다르겠죠. 도대체 뭔 말씀을 할까? 나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러지 않겠어요. 막 기대함, 설레임, 또 그러면서 또 은근히 쪼는 그러죠. 혹시라도 뭐라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 그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모였겠죠. 그리고 읽는 거예요. 서문학교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이런 말씀하실 때에 그들에게 들려진 것이 뭘까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그래 그냥 그 말씀 주님을 지금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 주님을 표현하고 있는 그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질 때 어떻게 들려지나요?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십니다. 내 삶의 시작이 되시고 마침이 되신 분이 주님입니다. 내 삶이, 내 생애가, 나의 모든 인생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그들 안에 나오냐 안 나오냐. 주님, 시작은 어떻게 했는데 끝은 장담 못 하겠습니다. 이러겠냐 이거죠. 그 말씀, 긴 말씀도 아니에요. 4구절을 했던 말씀이 그들 안에 그 삶을 이겨내는, 그 환난을 뚫고 나아가는 그 믿음의 씨앗이 되는 것이 뭐냐.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있어야죠. 많은 말씀을 해서가 아니라 몇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는, 모든 것을 능히 이겨내고 견디고 승리함으로 저 앞에 영광 돌리는 그 말씀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에요. 내가 되어버린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이 내 생명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 그러면서 이제 이어진 말씀은 뭐냐면,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처음이면 마지막이야. 전능자죠. 근데 또 주님을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합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물론 저들은 예수님을 직접 안 봤죠. 부활한 거 직접 안 봤어요. 다 사도를 전해 듣고 그 사도의 제자로부터 전해 들었어요. 그들이 전해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라고 뭐요? 그들이 믿는 것이죠.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 그분은 누구요? 유일한 분. 주님. 주님이 내게 말씀했구나. 그러면 그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그 분,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말씀이 돼? 어떤 위로가 돼? 능력이 돼? 힘이 돼? 소망이 되어져요? 그분은 죽었다가 살아났어. 그분의 이야기입니까? 그것이? 그 이야기가 나의 얘기. 주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은 곧 누가? 내가,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난 그 말씀이 되어지는 거. 여러분, 서문학교의 성도들에게는요, 이 말씀이 다가와야만 돼. 이 말씀이 믿어져야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저들은 어떤 상황입니까? 환난과 핍박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죽어가고 있을 때 이 말씀이 안 믿어져도, 다가오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끝나는 것이죠. 그럼 포기하는 것이지. 그럼 믿음을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너 믿을래?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여러분, 폴리캅이라고 하는 감독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아마 들으셨을 것이에요. 이분은 그러니까 사도들에 이어서, 사도들, 속사도를 이어서 간 사람이 그 제자가 된 것이죠. 네. 이 사람이 이제 감독으로서 그 교회를 섬기고 있었어요. 나이가 근데 86세가 되었어. 그 당시 86세 굉장히 나이가 많이 산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엄청나게 핍박이 돌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로마 총독 앞에 씁니다. 서가지고 손에 보니까 워낙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죽이기는 그렇고 좀 불쌍해가지고 여기까지 잡혀왔는데 이제 좀 봐주려고, 어떻게 보면 살려보주라고 이렇게 말하죠. 예수를 지금이라도 부인하면 내가 살려주겠다 이렇게 말해요. 지금 잡혀왔으면 그냥 안 먹고 그냥 죽여볼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워낙 연로하시니까 이렇게 좋은 뜻으로 말을 해주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다면 내가 살려주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자 이 폴리캅 감독이 뭐라 했을까요? 이렇게 얘기하죠. 지난 86년 동안 나는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번도 나를 버린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그를 모른다고 하여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욕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걸로 이제 사형장으로 가는 것이죠. 그 화형을 당해요, 화형을. 그래서 이제 죽임을 당하죠.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 그런데 죽었다가 살아난 분, 그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을 믿는 자들 역시도 죽었다가 살아나는, 부활의 그 확신, 그 믿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죽냐 이거죠. 여러분,
물론 환난 그 고통, 죽음의 고통도 견디기 힘들지만 그렇게 죽는다 해서 다음에 부활이 없다면 뭐 하는 것이에요? 고통 당하다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부활의 확신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이 그들에게 다가온 것이죠. 자, 오늘 1절에서 8절 한절에서는 주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확실한 내 안에 믿음으로 다가오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 9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해당이라. 두 번째는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이 너를 안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다 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먼저 아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데 내가 그 상황도 내가 알고 있다요. 네가 환난과 궁핍 당하는 것을 내가 모르는 바가 아니다. 내가 뭐요?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사정을 주님이 아실까요? 네. 아멘. 당연히 알겠죠. 혹시 조금이나 의심한 분, 내가 밥 굶는 거 주님 모르실거든. 내가 얼마나 속이 썩고 있는지 주님 아실란가 몰라. 네. 이해는 아실란가? 아셔요? 아셔요. 주님이 아셔. 그런데 그 정도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알고 그런데 우리 안을 아셔. 우리 속을.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네가 환난을 당하고 궁핍한 삶을 알아. 정말로 네가 어렵게 사는구나. 정말로 헐벗고 가난하게 살고 있구나. 정말 고통만 살고 있구나. 그런데 네가 실상은 뭐다? 부유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 말씀을 그 당시에 들었던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어떻게 들렸을까요? 우리가 환난 당하는 거, 궁핍한 거, 그래 주님 아셔. 위로가 되겠죠. 그러면서 실상은 너희가 부유한 자다. 이렇게 말씀할 때에 그 말씀이 그들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내가 지금 밥을 못 먹고 있어. 헐벗고 있어요. 고통당하고 환난당하는 거 빼놓고도. 그런데 주님이 나보다 부유하다라고 말을 해.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주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네가 가장 부유한 자다. 이렇게 말씀한다면은 아멘. 그렇죠. 나는 부유합니다. 이렇게 그렇게 인정이 돼버려요? 주님, 부유함이 참말로 그 시간에 이걸 부유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들은 우리의 지금 형편보다 말할 수 없이 더 어려운 것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다 황제 숭배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황제를 숭배하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하면 완전히 구별돼 버려. 그래서 출세하고 잘 살기는 그런 것이죠. 왜? 다 제외시켜버리니까. 오늘날도 그러는데 그런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그러냐 이거죠. 그런데 주님은 네가 부자다, 네가 부유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 말씀이 공감이 되겠냐고. 그 말씀이 위로가 되고 힘이 돼요? 내가 부유하구나, 내가 부자구나, 아이고 든든하네, 여유롭네, 그런 마음이 내 안에서 일어나요? 오늘 저녁을 못 먹고 쫄쫄 굶고 왔는데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내 마음에 부유함이 일어나냐고. 그게 지금 서문학교의 성도들에게는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다가온 것이에요. 부유하다는 말씀을 듣고 그들이 가난에 찌들어서 정말로 헐벗고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그 말씀이 그에게 위로가 되고 능력이 돼주고 그들 마음이 부유함으로 채워진 것이죠.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주님을 끝까지 선택을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더 버림받고 여기서 더 빼앗긴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택함으로 나는 부유할 것이다. 여러분, 그게 지금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또 하나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너희가 지금
어떤 비방을 듣고 있는 것도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다라고 말해. 주님은 계속 아는 것을 말을 해. 환난 당하는 것도 알고, 너희의 속마음도 알고, 너희의 처지가 어떤 것도 알고, 실상의 모습도 알고, 그리고 내가 비방받는 것도 알고, 또 아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뭐다? 사단의 회당이다.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 너희를 괴롭히고 있는데 그들은 뭐냐면 뭐라고? 사단의 회당이다. 그걸 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본 모습을 알아. 속을 아는 분이에요. 계속 주님은 우리에게 나가 알고 있다. 너와 관련된 너를 알고 너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어 라고 말을 해. 그것만 한가요? 아니에요. 또 압니다. 자, 10절 넘어가 보실래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또 아는 것이 있어요. 뭘 압니까? 장차 너희가 시험을 받는데 마귀가 너희를 몇 사람을 오게 던질 것이다 라고 말해요. 앞으로 있어질 일을 안다는 것이에요. 자, 너희를 알고 너희 주변을 알고 너희 상황을 알아. 그리고 앞으로 있어질 일까지도 다 알아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 주님 다 아네. 주님은 지금 모든 것을 안다는 거죠. 전지전능하다는 거죠. 근데 뭐가 문제일까요? 주님 그렇게 잘한다면, 그렇게 잘 아신다면 모든 걸 알잖아요.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환경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아요. 앞으로 되어질 일까지 알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우리를? 그러죠. 안다면 다른 방법을 내고 다른 길을 내고 피할 수도 있고, 아니까 저기 어디로 오는지를 아는데 가만히 있다가 두드려 맞아 죽어본다고. 아니, 어디로 가면 함정이 있는 걸 아는데 그냥 빠지냐 가냐 계속 가다가 모든 걸 다 아시고 모든 것에 다 전능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신 그분인데 이해 안 되는 건 딱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런데 피해가라, 내가 도와줄게,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뭔가 다른 길을, 다른 방법을, 뭔가 살 길을 제시해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그냥 죽어버려라 이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환난을 받으리라. 앞으로 환난이 올 것인데 환난은 피해라, 아니면 이렇게 하면 피할 수 있다, 이게 아니라 환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피하지 말고 그냥 뭐라고? 죽도록 충성해야 버려라, 이렇게 말해요. 이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주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 말씀 하신다 이거 봐. 내가 너를 보니까 앞으로 참 어려운 일도 많겠고 앞으로 참 팍팍할 것이다. 엄청 힘들고 고통당할 것이고 결국 너는 옥에 던져질 것이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주변을 보니까 환경이 이러저러고 이런저런 사람들도 있고 앞으로 보니까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나네. 이렇게 여러분에게 세세히 다 말씀을 해줬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돼? 아, 그럽니까?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이 되겠어, 안 되겠어요? 당연히 되겠죠. 안 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잘하신 분에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할까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아니, 그냥 환난 오면 환난을 당해버려. 죽이려고 그러면 그냥 죽어버려. 피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그냥 그대로 죽어라. 한마디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아니, 아는 것이 무슨 필요가 있어? 그게 무슨 도움이 돼요, 나에게? 여러분, 그래도 모르고 죽는 것보다 좀 나은가?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는 말씀이 뒤에 나오는 것이죠. 자, 뭐냐면 그거 읽어보실래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관을 주리라.
죽도록 충성해. 죽어불어. 그러면 뭘 준다고? 생명의 관을 주겠다. 요거 하나 보장해 주는 것이에요. 환난을 당할 때 피하지 말고, 나를 부인하지 말고, 떳떳하게, 담대하게 그냥 죽어. 그러면 너에게 생명의 멸관을 줄게. 라고 말을 했어요. 그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이 이 모든 죽음까지도, 어떤 환난과 고통까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 말씀, 그 증거, 그 힘이 되어질까요? 주님이 나한테 생명한 멸관 줄 테니까 너 그냥 죽어라.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말씀을 해야 돼? 주님, 나 생명의 멸관 필요 없으니까 나 안 죽게 해주십시오. 나 고난 안 받고 좀 편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돼요? 도대체 생명의 멸관의 그 가치가 어떠냐 이거죠. 죽음도 환난도 고난도 가난도 헐벗음도 모욕도 조롱도 핍박도 다 감내하고도 남음이 될 수 있는 그 가치가 있냐 하는 것이죠.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아니 있어야 해. 반드시. 없으면 뭡니까? 그냥 헛된 죽음이야. 올림픽이 이번에 동계올림픽이 며칠 전에 끝났죠. 올림픽을 이제 하면 이기면 뭐 받습니까? 메달, 금고를 받죠. 동계올림픽은 이거 월계가 안 씌워지지. 요즘 올림픽, 하계 올림픽도 월계 씌워진가요? 마라톤만 씌워진가? 아마 그런 것 같은데 다 메달만 주고 요 관을 쌓으면 옛날에 다 이 관을 씌워줬어요. 승리자들에게. 그런데 요거 하나 쓰려고 요 메달 그들이 이겼다 1등 했다는 요 메달 하나 달라고 그들은 뭐합니까? 수년간을 어릴 때부터 해가지고 죽어라고 연습을 해요. 죽어라고 훈련을 해요. 그 훈련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어려워. 그런데 단순히 훈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어보면 그 안에 엄청난 문제들이 많이 있죠. 요즘에 이제 최근 몇 년 사이에 계속 그런 문제가 막 드러나죠. 그동안 안 드러났어. 그 훈련도 들어가면 완전히 사람 되지 못하고 완전히 그러죠. 막 폭력이 난무하고 막 끔찍한 일들이 자행되고 있고 비리와 엄청 문제들이 투성이인 것이 그곳이야. 물론 아닌 것도 있겠지만 그런데도 그 자리를 그 자식을 보내. 알고 있어? 그래도 보내? 잘 견디고 오라고. 그리고 그 자식들은 가가지고 젊을 때 어릴 때부터 가가지고 죽으라고 그것에 막 엄청나게 터져버리고 막. 그리고 거기서 끔찍한 일도 당하고 그래도 거기서 견뎌내죠.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그래 왔었어요. 옛날엔 더 했죠. 요즘 사 좀 앞에서 좀 드러나가지고 좀 문제가 좀 제기되고 이러는 것이지. 그럼에도 왜? 그 목걸이가 뭐라고? 그 1등이 뭐라고? 그들은 그 목걸이,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뭐요? 그 수고를 감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고통을. 우리도 동일해요.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가는데 우리에게 주어질 생명의 멸관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기꺼이 우리는 그 경주에 임하는 것이에요. 중도 탈락 없어. 끝까지 나가는 것이죠. 나를 패 죽이든 나를 굶기든 나를 핍박하든 나를 못살게 조롱하고 막 놀리든 상관없이 나는 묵묵히 나는 나의 길을 간다. 달려간다. 절대 멈추지 않는다. 라고 가는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 생명의 멸관. 그러면서 다시 말씀하죠. 11절 보실래요? 11절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겠다라고 말해요. 생명의 멸관을 받은 자는 어떤 사망이 없습니까? 둘째 사망이 없다고 말해요. 물론 우리는 이렇게 말했었어요. 주님 내게 그런 영광의 자리를 안 줄지라도 나는 주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난 주님 보기 위해서 천국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이러신 분. 내게 엄청 좋은 멸관 안 씌워도 나는 상관없어요. 그냥 나는 주님 보고 싶어서 그 은혜 감사해서 나는 절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이러신 분. 안 그래요?
그럼 뭐예요? 우리 다 그런 믿음을 가져.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그렇게 참고 있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뭐 다른 데는 있어요. 신부와 신랑이 만나고 주님 만나는 것이 나오는데 요 서만화 교회에 지금 그 말씀 있어요, 없어요?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은혜를 갚아라 이제. 그럼 너 만나야 돼. 나 보고 싶으니까 꼭 참고 이기고 와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뭐라 하냐면 생명의 멸관을 주께 받을 것이다. 그리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으리라. 요 말씀으로 지금 서만화 교회에 주어진 말씀이 딱 여기까지야. 근데 그 말씀이 나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울리는 것이에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뭘 준비하고 있어? 생명의 멸관을 준비하고 있구나. 그 말씀이 그들의 심령을 파고드는 것이에요. 그게 울림이 되고 감동이 되어주고 내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어지는, 여러분. 그래서 7개의 말씀할 때마다 제일 마지막 절에 꼭 있는 말씀이 뭐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뭡니까? 다 귀가 없었어요. 그 중에 귀 있는 자 있고 없는 자가 있어요? 말이 안 된 것이죠. 모든 사람이 다 귀가 있고 모든 사람이 전부 다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할까? 이 말씀이 들리는 자가 있고 들리지 않는 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진정으로 믿음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고 위로가 되고 새 힘이 되어지고 나아갈 길이 되어지는 그 말씀이 되어지게 들려지는 자가 있고, 앞으로 참 걱정스럽다, 이 정도로 끝나버린 사람이 있고, 다 아는 말씀이네 라고 지나칠 수도 있고. 여러분, 딱 이 차이예요. 귀 있는 자. 우리는 뭡니까? 우린 주께 은혜를 구해요. 주님, 사모나교회에 들려졌던 이 짧은 말씀이 그들이 모든 환난을 이겨내는 그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된 것처럼 주님, 내 귀에 오늘 들려져서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셨다는 그분, 이 구절을 읽을 때에 내 심령을 강타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어. 내가 지금 문제 가운데 있어. 얼짝발을 알 수 없어요.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분, 그분이 주님이고 그분이 지금 내가 말씀하고 있다. 그분이 나를 알고 있다. 나를 기다리고 있네. 바로 그분이야. 그 말씀이 모든 문제를 뚫고 들어오는 것이죠. 여러분, 환난을 뚫고 들어오는 것이죠. 고난을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가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데 절망을 뚫고 들어오면서 주님이 처음과 마지막이야. 내 절망의 시작과 마지막까지 감당하신 분이, 그 일을 이루고 계신 분이 누구냐면 주님이야. 그러면 그 절망이 있어요. 그 환난이 있어요. 그 어려운 마음이 있어. 크나큰 아픔과 상처가 있고 씻어낼 수 없는 그런 연약함도 있을 수 있고 부족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도 뭡니까? 그 말씀이 뚫고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그게 어디에 놓여요? 내 문제가 이만큼 해봐. 지금 다른 누구보다도 더 커. 모든 세상 사람이 다 봐도 저 사람의 문제가 가장 심각해. 제일 불쌍해. 제일 답이 없어. 그런다 할지라도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 분, 그분이 나를 알고 있고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고 지금 내게 말씀하고 있어. 그러면 뭡니까? 그 안에 이 어마어마한 모든 세상이 다 인정하는 그런 어려움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그것마저도 뭡니까?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 분, 그 안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 들어가 보죠. 들어가면 이 문제가 뭐로 보이는 거예요? 문제로만 보여요? 여러분, 나에게 있어서는 그게 문제 덩어리야. 그것은 절망이야. 소망이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서 어떤 누구도 이 문제를 극복 못했어. 그런데
이 문제가 주님 손아귀 안에 들어가 버려. 이 문제가 너무 커가지고 주님도 감당 못합니까? 주님보다 더 커요? 아니죠. 주님 안에 들어가. 그러면 주님 안에서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시작이 있고 또 마침이 주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럼 절망이 뭐로 바뀌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보면 절망이 더 이상 절망이 아니야. 이제 소망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보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 안에 믿음이에요. 그게 귀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우리는 날마다 부활의 주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듣고 너무 많이 생각하니까 이게 별로 느껴지지 않아. 죽었다가 살아난 세상의 모든 문제를 가져가 보십시오. 죽었다가 살아난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인가? 더 어려운 문제 있는 것인가? 없어요. 여러분, 그 문제를 주님 안에 갖다 놓는 것이죠. 그럼 역시 또 뭐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은 그 문제가 우리의 삶에도 아무런 것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내 눈앞에서 당장 어려움이 있고 힘든 건 있지만은 결국 뭐예요? 결국 끝낼 거니까, 결국 주님께서 행하실 거니까 나는 믿음이 내 안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 날만 듣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 이 말씀이 내 귀에 울려 퍼지게 해주시고 내 심장을 후입하고 내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붙잡아주는, 붙들어내는 그 말씀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 뭡니까? 그럴 때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안에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십시오. 서문학교에 주어졌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다시 살아나게 해주시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함께 우리가 찬송하며 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이거는 확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보다 크신 분, 능력이 있습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시고 전능자라 일컬어진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며 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귀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과 소망이 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하나님 모든 것을 능히 이겨내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삶의 문제로 허덕이는 것은 없습니까?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은 없습니까? 아버지는 겪어진 일 때문에 상처와 마음의 고통 가운데 헤매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주여 두려움과 실망과 아버지는 낙심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것은 없습니까? 주여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삶의 가운데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처지 가운데서도 주를 찬송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앞에 생각한 그런 어떤 문제가 있는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넉넉히 기는 자, 주께서 이 모든 일들을 모든 것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분, 우리의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신 분, 죽음 가운데서도 살아나신 그 주님을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당하는 그 아픔, 그 고난들, 그 시험과 환난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죽음일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담대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강하고 담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믿음 안에서 넉넉히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생명의 멸관을 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저 앞에 영광 돌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안에 당한 일, 우리의 삶에 있어지는 모든 것들을 아버지는 능히 감당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켜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자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자,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주의 능력을 붙잡아 주십시오. 주여 성령으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깨닫춰 주셔서 주님, 우리의 삶이 주의 손에 있다는 것,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신 그 불안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모든 삶의 상황들이 주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 주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 주님의 능력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환난이 있든지, 그곳에 핍박이 있든지, 그곳에는 죽음이 있든지,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아버지 능히 이겨내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 들려주는 그 말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님 역사하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오 주님, 주님의 이름, 능력의 이름, 생명의 이름에 우리의 심령을 파고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문제를 뚫고 일어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움의 장애들을 극복해 되는 하나님 소망으로 들려오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뜻 가운데 아버지 파고드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일으키고 감동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버지를 확실히 하는 그런 생명, 그런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주님, 다시 한번 우리를 아시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에게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 우리로 확실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확실하게 활짝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서문의교회 성도들이 그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는 그 능력이요 소망이요 생명의 말씀이 되었듯이 오늘의 삶을 이겨내고 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닥쳐진 모든 문제와 아픔들과 아버지 때로는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이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시고 모든 것들의 승리자요 마지막 처음이요 마지막까지를 감당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이겨내고 감당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혹이라도 우리의 삶에 앞으로 더 큰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멸관을 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 주님과 함께 주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가정 주께서 돌보시고 지켜주사 주님의 손에 붙잡혀 온전히 주의 승리를 모두 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처음과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유지하여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누가 인사할까요? 우리 주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입니다. 우리 주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입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우리 주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